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08장 우리 내 주의 나라와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믿으며 사신 교회 사랑합니다. 2절입니다. 내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로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인도합니다. 4절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내집 언약을 기뻐합니다. 마지막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얹히네. 아멘. 우리 시간 돈으로도 볼까요?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볼까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볼까요? 하나님 나라. 어긋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볼까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볼까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려워도 볼까요? 하나님 나라. 만착해도 볼까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많은 저 하늘에 있네. 천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없도다. 우주는 인간 그 친구 없도다. 천문을 쓰면 난 어떻게 알아. 저 천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내 왕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우주인과 그 친구 없도다. 천국을 쓰면 난 어떻게 알아.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우주인과 그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알아.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우주인과 그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알아.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우주인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더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만든 유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이상하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변에 만국 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두루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의 만국 유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서 영원한 복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만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연에만 붙으사 내 주연에만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네. 누구나 널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끊어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끊어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자,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주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으니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359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월 18일에 또 주일에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무사히 또 재충전하고 열심히 또 이제 하반기 사역에 매진하는 또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정윤단 집사님께서 캐나다로 출국하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따도 함께 중보기도 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이 예배 생활, 또 신앙 생활, 또 말씀 생활, 또 따님하고 또 열심히 좋은 추억을 또 맺을 수 있도록, 또 교통적인 면에서 또 안전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윤단 집사님은 7월 14일 날 가셔서 10월 14일 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기도 7시 또 점심식사를 전도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또 우리 성도님들 전도에 힘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예레미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노창수 안수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반도라는 그 곳에 살고 있는데, 이 한반도는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인데요. 남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나죠. 또 위에 북쪽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김정은이라는 독재 정권을 가지고 정치하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북한은 무력으로 남한을 통일한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되는데,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는 어떤 존재냐면 정말 신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한마디에 한 가족이 멸살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죽을 수도 있죠. 김정은이 죽이라면 다 죽일 수 있는 거라서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존재는 신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남한에서 김정은 같은 남자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남한에서는 김정은은 그냥 키 작은 아저씨? 정말 남한 여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남성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거리로는 몇 킬로 되지 않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은 신 같은 존재지만 남한에서 김정은은 그냥 키 작은 꼬마 아저씨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 남한 여자들이 그렇게 김정은 같은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너무도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우리 이사야 11장 6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면은 이사야 1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린 염소와 표범과 이리, 사자, 송아지 이런 동물들이 아이들과 함께 노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정말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암소와 공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사야 11장 8절 보니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요 사자와 소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어린아이와 동물들과 함께 장난치면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면서 그렇게 노는 곳이 천국이다. 그럼 결국엔 천국은 싸움이 없고 평화로운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천국은 평화가 있는 곳, 다툼이 없는 곳,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장난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또 신약 성경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결국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은 평화로운 곳, 서로 장난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다스린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불빛이 필요 없는 곳, 밤이 없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서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예를 들어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예를 드는 게 사우나인데요. 그래서 사우나에 그 찜질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찜질하는 곳 들어가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찜질하는 곳에 세수대에 찬물 한번 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얼굴을 담가보세요. 겉의 모습과 겉의 모든 피부들은 다 뜨거워요. 근데 얼굴만큼은 정말 시원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대야에 찬물을 얹을 때 얼굴만 차가운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죠. 조금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결국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44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가사 보면요,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집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타인 때문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하는데요. 오늘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이 접속사가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를 말씀하셨을 때 두 번인가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1절 보니까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어떤 제자가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아니라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셔서 지상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그런 나라가 도래했을 때 나는 몇 번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힘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힘을 갖길 원해요. 돈을 갖길 원하고 스펙을 갖길 원하고, 여자들은 몸매와 미모와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막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길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힘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힘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힘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준다는 그 사탄의 미혹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준다는 그 미혹, 그 사탄의 미혹에 어떻게 그 사탄의 미혹에서 그 미혹을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왜 힘을 준다는 그 사단의 미혹을 왜 거절하셨습니까? 왜 힘을 그렇게 보잘것없이, 이 세상의 힘을 보잘것없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지식,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지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단에 힘을 준다는 사단의 미혹을 거절하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힘을 준다는 사단의 미혹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럼 다시 앞에 말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힘, 그 힘은 이 세상의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는 이 세상의 힘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가졌을 때 크리스찬들이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을 만들고,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노선은 이 땅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욕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과 어떤 내 돈과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동물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노는 곳, 평화가 있는 곳,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좌절이 없고 외로움이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세 가지로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천국은 누가 소유하냐는 거예요. 이 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린아이들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앞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소유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돌이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원죄를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범죄를 회개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마음속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말씀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해야 된대요. 돌이켜야 된대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회개한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시리즈로 변화에 대해서 좀 설교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 또는 성도 또는 뭔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나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 나의 원죄를 회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 마음에 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주하고 내주하고 사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언제든지 변화가 있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지금 내가 죽으면 당장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변화가 있는가? 내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내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뜻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자꾸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교체되고 있는가? 그 사람은 100%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붙잡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난 변화가 없어요.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말씀도 보지도 않아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 종교란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또는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내지를 정리하니까 천국은 누가 소유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한 사람이 소유해요. 그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반드시 삶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옛날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점검해보는 저와 우리 세우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길 원하는데,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 말씀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면 바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 쟤 바보다, 호구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치관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런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이미 성육신하신 것 자체가 겸손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만하다, 그것은 정말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겸손한 자가 바보다, 호구다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에서 겸손한 자를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편 22편 26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배부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정리하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인 거고요. 이 땅에서는 자기를 낮추면 호구다, 바보다 뭐 이렇게 놀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겸손한 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땅 가운데서도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는 찍어내버리라 쭉 나오지 않습니까? 또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또는 천국 백성 사람들이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물들어지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실족한 자와 똑같은 자인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교만한 마음으로 깔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감싸고 보호해줘야 됩니까?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생각하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13절 14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조금 강한 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정죄를 당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 정리하니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깔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기 원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치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와 천국의 가치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가치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심판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천국은 누가 소유합니까? 회개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큽니다. 우리 세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깔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의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우리 이 시간 508자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2절입니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오늘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회개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겸손한 자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이제 화요일 날 또 우리 정인남 집사님 또 출국하십니다. 또 3달 동안 또 그곳 가운데 또 사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또 하나님 우리 집사님 또 캐나다에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한 것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기서 좋은 또 추억을 또 쌓으실 수 있도록 또 피곤치 않으실 수 있도록 또 무릎이 좋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또 무사히 또 귀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집사님 외롭거나 슬프거나 낙병되는 일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 예배생활, 또 많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황금들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를 채워주시고 또 육체적인 또 복을 누리고 또 영적인 복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한 주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이곳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